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우리 부활절 찬양을 설교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전하고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짧게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은 평생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 지금 나눌 말씀이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하고 또 그의 부분 말씀을 제가 일괄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많은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거룩한 성품이 담겨지도록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도록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대표요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이 죄 본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죄값으로 죽음 앞에 놓이지만 자기들 인간들이 잘 관리해야 할 모든 만물이 신음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 식물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탐욕만 부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이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인간을 해결해야 만물이 해결되죠. 인간을 그냥 놔둔 채 자연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셨냐면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들의 그 죄, 결국은 죄값이죠. 죄의 결과,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약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멸망,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사랑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불순종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는데
아무 죄 없는 당신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치욕이죠. 네, 내가 강아지가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치욕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결국은 죽으셨는데 죄 없는 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극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 그만큼 인간의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죄인들은 그 생명이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그 더럽혀진 생명이 담긴 피, 그래서 그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저주받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인간이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일을 하게 되셔요. 그것이 지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잖아요. 해질 무렵에서 다음날 해질 무렵. 여기 안식일 지나고 그리고 토요일 지나서 이제 그 안식일 다음은 어제 해질 무렵부터 지금도 이제 안식일 둘째 날 다음 날입니다. 오늘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무렵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정말 죽은 시신이 된 시체, 내 죽은 몸, 심장도 모든 기관도 다 중지된 정말 시신, 죽으신 예수님 몸이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사셔서 살아있게 돼요. 움직여요.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육체와 영체가 함께 결합된 신비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영혼은 따로 있고 우리의 몸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그건 영이죠. 영체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영체, 육체가 있긴 있는데 부활한 육체, 신비한 육체,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도 걸 수 있고 예수님 손도 잡을 수 있고 그 옆구리 창자국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그 구멍도 그대로 나 있어요. 부활하셨지만 몸은 그대로 갖고 계셔요. 그 손가락으로 넣어볼 수가 있어요. 입체감이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습니다. 생선도 잡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안 잡숴도 돼요. 이 부활한 몸으로 공간을 통과합니다.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체이면서 벽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케이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11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은 첫날, 부활하신 첫날, 지금도 첫날에 해당돼요. 오늘 해질 무렵까지가 첫날에 5번 나타나셨어요. 일주일 후에 한 번, 그 얼마 후 4번, 마지막 승천하신 날 당일 한 번, 도합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겠다,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억지 주장을 부리기 시작했지요. 2000년 동안 말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걸 믿으라고. 기절하셨겠지.
죽도록 맞으셨어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덤에 안치되시고 무덤의 그 문은 이렇게 동그란 원반 호떡처럼 생긴데 장정 두세 사람이 밀어야 밀리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죽도록 예수님은 맞으셨기 때문에 잠시 기절해서 그걸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숨겼을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한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당신들 거짓말이야, 당신의 예수의 시체가 우리한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억지 주장. 아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생명에 위협받는 얘기잖아요. 지금 수많은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안 봤는데 아닌데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 죽이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두 사람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몇천 몇만 명이 그렇게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이 그 환각 상태에 빠졌나 보다, 헛것을 봤나 봐. 한 번은 예수님이 500명 앞에 일시 나타나셨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은,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어떤 것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거야, 하셨을 거야, 자기 도치가 돼가지고 주장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이 목요일 밤이었어요. 예수님 신문 당할 때. 그럼 목요일 밤, 토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이틀 부활하신 것은 이제 한 반나절, 이틀 반만에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서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자도취가 돼가지고 헛소리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틀 반에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답은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부활을 부정하는 어떠한 논리, 어떠한 주장도 전부 될 수 없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이 모든 것을 모순 없이 무리 없이 성경의 모든 사건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요, 예수님 이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체와 육체가 같이 있는 신비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즉 악한 세력,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사탄까지, 그 걔네들의 삼일체거든요. 악한 자의 삼일체. 우두머리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은 적그리스도고, 종교적 세력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삼박자, 그들의 이 삼일체를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유황불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을 왕노릇하며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유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계시고 초월자, 그 안에 계시고 내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무너진 모든 세계를 회복을 하시며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왕노릇 할 때의 능력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사랑, 절대 지혜, 절대 능력, 그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만 넘어갑니다.
그러한 절대 사랑지의 능력으로 왕노릇하시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전혀 새로운 세계인데, 새로운 세계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창조,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화. 아멘. 그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완전한 창조, 구원, 평화의 세계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펼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는 이런 이 절대적인 사랑, 지혜, 능력으로 왕노릇하시며 그리하여 완전한 창조, 구원, 평화의 세계를 준비하신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약속대로 부활하여 그 세계에서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는 비록 완전하진 못하겠지만 절대적인 것 비슷한 창조, 구원은 물론 완전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